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는 평양 남사년 감리교회입니다. 남사년 감리교회의 출신과 후손들이 세운 남산교회가 통일시대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성,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현실을 바르게 통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면 20, 30%밖에 안 남는다 그래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7, 80%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팩트 사진을 이렇게 게시하고 같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가대원은 오늘 특별 예배니까 이쪽에 앉으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우리 관현악단은 보이시죠? 제 기도하는 동안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에 선교사들이 세우고자 했던 위대한 대한성국을 세워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말세에 세계사와 구속사를 끝내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통일을 앞두고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금 역사성을 회복하여 통일과 대한성국의 주체 세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산교회가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헌신하게 될 때에 이 재단을 통해서 통일시대 대한성국 건국에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게 도와 주옵소서. 평양시장이 나오고 평양이대 학장이 나오고 사회 각군의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한반도에 펼치고 전 세계의 복과 복음을 증거하는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역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역사는 뿌리입니다. 뿌리를 잘 알아야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뿌리를 잘못 알면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아시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다르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사와 대한민국 근현대사 똑같은 역사인데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팩트, 진실의 문제입니다. 진실을 바로 알아야 거기서 참된 뿌리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북한 선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달라요. 전문가들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분명히 현실을 보고 하는 보고가 있고요. 선전, 선동, 왜곡, 자금, 동원, 가식, 선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77학번이기 때문에 중부연의 김상현 감독, 또 선한목자의 유기성 목사, 상동교회 서철 목사 다 동기동창입니다. 제가 동기교회를 예배를 보러 갔는데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재단에 와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장대원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평양 대부흥 운동의 뿌리와 시작과 과정과 열매는 남사년 감리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1866년도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 순교당한 그 자리에 저런 큰 셔먼호 격침비가 세워졌는데 김웅우 셔먼호 격침비라는 거예요. 김웅우가 누구냐? 김일성이 아버지, 김영직의 아버지, 김보연의 아버지 김웅우가
전라도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평양 가가지고 연세대학교 김영석 철학 박사님 아버님 장로님 가문에 묘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김용우가 평양 시민을 선전선동해가지고 셔먼을 격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셔먼 격침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시작부터 기독교 박해부터, 기독교 왜곡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북한을 북괴라고 합니다. 북괴. 제가 방공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북한은 오직 단 하나의 진실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게 거짓이다. 모든 게 거짓이라는 단 하나의 진실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북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원산 앞바다에 프에볼로를 나포에다가 참 저걸 어떻게 또 갖다가 대동강변 그 앞에다가 딱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반기독교, 반미 제국의 그런 선전선동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도 들어오시고 1888년도에 평양을 다시 방문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그곳에 22년 만에 다시 방문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평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1892년도에 윌리엄 홀 선교사가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누가 마중을 나갔냐면 평양 대부흥운동 하면 누구 얘기를 많이 하죠? 토마스 하디. 토마스 하디가 부산에 영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홀 선교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목회하며 세운 교회가 평양 최초, 북한 최초의 평양 남사년 감리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홀 선교사가 살던 집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조선의 바울이라고 하는 김창식입니다. 홀 선교사를 통해서 평양 선교사를 했고 저게 원래 무당집이었어요. 기생집, 기생 춤추고 하는 배우는 집. 그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저 왼쪽이 홀 선교사가 평양의 거지들을 데리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홀 선교사님을 기념한 캐나다 교회에서 장식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평양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하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하니 병사들 죽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다 죽는 거지만 우리 한반도가 황폐화되고 평양 시민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약 4분의 1이 피난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홀 선교사가 남아가지고 부상당한 민간인도 고쳐주고 병사들도 고쳐줬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질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평양 시민이 마음이 감동이 안 되겠어요?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가 전쟁해서 이 없어질 조선, 이 한민족, 거지 같은 한민족, 근데 이 민족을 붙잡고 사랑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선교한 지 2년 만에 기독교인이 몇십 명이 안 되는데 홀 선교사님 장례식 때에 평양 시민의 한 반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파거든요.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를 싹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저 과정에서 평양 시민이 얼마나 다쳤겠어요. 그러니 참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교를 당하니까 그 당시 사진인데 그렇게 못 살아도요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백이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홀 선교사 장례식 때에 약 평양 인구의 반 정도가 그 남산제 언덕에 지금 인민대 학습당 그 대동강변 거기에 모여서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산제 언덕에 흰 옷을 입은 4만 명이 모여서 탁 찬송을 했다. 이게 동양의 예루살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선교사들이 주는 기도와 복음과 그걸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때 남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승만 청년이 개혁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청일전쟁 끝나고 명성황후를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똘똘하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좀 조선을 지켜볼까 하니까 궁중 안방에서 시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국무가 죽어도 할 게 없어요. 통곡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110년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청년의 가슴에 불이 붙었죠. 1875년생 4월생 한 청년이 치아포에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일본군 장군을 주먹으로 때려 죽였어요. 일본군 장교가 때려 맞아 죽었으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마모토 출신의 상인이라고 그랬습니다. 18살 청년이 다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야, 이거는 미우라 고우루가 한 것이 아니라 고우에 가와카미 소로코라 그러는 육군 참모 차장이 있고, 고우에는 야마가타 가리토모라는 육군 참모 총장이 있고, 고우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고, 메이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요 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1909년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를 죽였죠. 또 하나의 청년은 이거는 이토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못나고 약해서 그래. 대한제국을 개혁해야 돼. 그래서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합니다.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하다가 고종황제 폐위운동까지 하니까 대역죄에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8kg 칼을 딱 차고 사형 언도 받는 순간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당대의 제일 똑똑한 청년인데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생각하기를, 아니 서양 선교사들은 화학도 알고 과학도 알고 지리도 알고 하는데 왜 종교는 불교보다도 못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서 33세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청년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딱 들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칼을 찬 순간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나도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죽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고 4월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잖아요. 시편 25편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도 당신께 맡기나이다. 그들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또 하나 죄가 생각이 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은 믿부사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실 것이요. 생각해 보니까 아펜젤라 선교사가 늘 이승만한테 너 대한제국 개혁운동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처럼 해야 돼. 산상수훈대로 해야 돼. 과격하게 하다가는 큰일 나. 근데 과격하다 하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주시경이가 탈출하라고 권총을 넣어줬어. 세자를 넣어줬는데 한 놈은 탈출해서 상해를 갖고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총을 쏘가지고 사형당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을 안 쐈어. 그래서 무기징역 이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승만 청년이 은혜 받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선교사들이 다 기뻐가지고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승만이가 감옥에서 회심했다니까 선교사들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넣어줬는데, 저 성경을 벙커 선교사가 넣어줬다, 언더두가 넣어줬다, 학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넣어주셨느냐? 예일대학교 출신의 셔우드 에디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에리트 선교사가 인도로 부름을 받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일본에 왔다가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야, 조선에 당대의 최고 똑똑한 놈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에디 선교사가 영어 성경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책으로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영어와 성경을 통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뉴스위스크지, 타임지지, 또 세계 각국의 가장 전문적인 서적 보내줘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처음에 칼을 찼으니까 누가 넘겨줘야만 읽습니다. 영어 같은 거는 읽을 사람이 없으니까 넘겨, 그럼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 본 거 한 번에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천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옥 동안에 독파한 게 약 600권 분량의 책입니다. 일본 제국을 세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키운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또 야마가타 아리로, 또 이런 사람인데 약 400권의 책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여기에 도전을 받고 약 400권의 책을 팠습니다. 현대사, 근현대사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서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독립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보다 더 잘 썼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륙헌법,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잘 썼어요. 지금도 학자들이 저 책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110년 전에 감옥에서 28세의 청년이 이런 책을 쓸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그분들은 성경을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아니까 이승만 청년이 성경과 함께 역사를 독파했기 때문에 저런 책이 나오는 게 술술술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읽으면요, 이해가 쉬워요. 지금 저 책대로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책대로 대한민국이 통일됐을 때는 그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초인류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사와 구속사를 끝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왜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바로 그때 남사련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다가 너무나 교인들이 많으니까 1903년도에 노블 선교사가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약 2000석 규모로 2700병의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평양 최초의 벽돌교회입니다. 그리고서는 1904년에 뭐가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10년 만에 남의 나라 땅에서 이번에는 쪽발이하고 로스케하고 붙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한민족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때 노블 선교사가 1903년 원산 부흥을 일으켰던 하디를 초청합니다. 하디야, 네가 영접했던 홀 선교사님 순교 10주년이야. 우리 남사님교회 와서 집회 좀 해줘. 그래서 1904년 10월에 하디가 안식령 가기 전에 남사님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것이 최초의 평양대 부흥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부흥이 2년 동안 매 주일마다 일어났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일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무당이 회개하고 또 막 점쟁이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평양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교인들도 저 감리교인처럼 변화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리교회는
장로교 선교사가 부러워했다. 할렐루야. 장로교인이 부러워한 게 아니라 장로교 선교사들이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교회도 좀 뭐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906년도에 하디가 안식년 갔다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장로교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니 윌리엄 노블을 붙잡고 우리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 연합 집회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2차로 남산현교회에서 선교사 부흥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미국인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했을까요? 조선말로 했을까요? 예? 조선말로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를 모인 집회인데 영어로 안 하고 조선말로 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간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다가 아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로 해서 헌신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 홀 선교사 아들 셔우드가 16살 때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 아휴, 이 거지 같은 나라 빨리 떠나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나도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해주 홀병원도 세우고 간 선교사가 셔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이 사진이 일본 제국군대가 평양성에 입성하는 사진이에요. 그때 보통문에서 조선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 그런데 110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옆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딱 같이 서 있는 거를 일본 아베가 아이고 부러워라 쳐다보는 상황이 됐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거기를 왜 갔냐, 친중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어쩌냐, 역사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 이번 사건은요 평화통일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국제적으로 통일은 이미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뭐만 남았냐, 촉발점, 어떻게 개입해서 피 안 흘리고 통일할 것이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드랜딩, 거친 착륙이에요. 뭐냐, 저놈들이 또 국지전 도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통일입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잖아요. 우리도 좀 피를 맞고, 쟤네들 북한 동포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북한 동사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걔네들 다 피 터져 죽잖아요. 그게 하드랜딩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 소프트 랜딩이 있어요. 하드 소프트 랜딩이 뭔 거니? 거친 연착륙이에요. 뭐냐, 북한의 지도 세력이 붙어가지고 이겨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를 안 흘리지만 쟤네들이 많이 피를 흘리잖아요. 어쨌든 지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걸 거친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소프트 랜딩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소프트 랜딩은 피를 하나도 안 흘리고 통일하는 거야. 뭐냐, 친 대한민국 세력이 김정은이를 체포해가지고 ICC에 제소를 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줘. 그리고 평화 헌법을 만들어서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개발해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통일되는 즉시 통일 비용이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배로 뜁니다. 원화 가치가 배로 뛰고요, 국제기구 투자가 다 들어오고, 우리 은퇴하실 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왜? 북한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현직 있는 사람은 현직이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병원 목사님이 가가지고 설교해야 돼. 할렐루야. 돈 받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국제기구가 들어오면 중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북한 사람들을
그대로 걔네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걸 중간 관리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급여가 2배로 다 뛰는 거예요. 북한은 땅값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제기구 본부, 유엔 본부들이 다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땅값으로 공장 짓고 인프라 짓고 해도 남아. 그러니 엄청난 축복이죠. 결국 평양 대부운동이 1906년도에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야, 우리도 내년도 예정된 1907년 1월달 장대현 교회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준비기도 하다가 일어난 게 1907년의 대부흥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셨죠? 남산교회는 늘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남산교회에 2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일본군 장교가 평양에 새로 부임했어요. 그럼 어느 교회 나갈까요? 남산교회 나가요. 장대현 교회가 아니고 남산교회 가는 거예요. 남산교회 와가지고 조선말도 모르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 다음 주일날 윌리엄 홀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1910년 한일합방 되는데도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고 하다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박현숙 장로님이 원래 장로교인이었는데 3.1운동 때 신석고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감리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여성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김일성이가 내려와가지고 여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동맹, 빨갱이 여자동맹. 그러니까 박현숙 장로하고 계속 합치라는 거예요. 합쳐야 안 합쳐요? 안 합치죠. 그런데다가 박현숙 장로님이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희약가시했어요. 박현숙 장로는 대단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자식이 어디다 손대? 그래 공개적인 창피를 줬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루셨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할 때 평화 통일을 이미 앞두고 링컨이 남북전쟁 때 전쟁이 끝난 후 남부도 하나가 되고 화해시키고 회복시켜야 되니까 앤드류 존스라고 하는 남부 출신을 부통령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암살되고 죽으니까 앤드류 존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남북 화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산교회 목사였던 이은영 목사를 내려와서 국무총리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민당에서 계속 반대해가지고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임소 장관하고 사회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꿈꾸던 그 대한민국 세울 때 대한민국, 대한 무슨 뜻이냐? 사만일통, 진한, 변한, 마한, 사만을 일통하는 고조선 고구려 해동성국 발해를 회복하는 위대한 나라의 회복이라는 개념입니다. 민은 뭐냐? 제국,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나라. 뭐냐? 천국과 같은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치국가, 기독교의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근데 그게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재헌의회 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 드디어 방구명신, 역사는 오래됐지만 이제야 하나님의 제대로 나라가 대한민국에 세워지는데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린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도와준 미국을 위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은영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한 우리나라 첫 국회 1페이지에 기도문이 기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송종훈 목사님은 해방 후에 이제 평양 남산현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1945년 해방돼서 남산현교회 교인들이 친일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목사님을 찾다가 송종훈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면서 남산현교회 담임 목사, 서부연회장, 성화신학교 이사장, 기독교 민주당 부당수까지 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요. 이게 남산현교회 자리에 세워진 인민대 학습당입니다. 이게 남산현교회인데 남산현교회가 어마어마한 민족 정신의 산실이니까 1939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기 전에 저걸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거를 참 감동이죠. 그 공산 치하에서 저걸 재건하셨습니다. 송종훈 목사님이. 그 와중에 1947년 3월 달에 송종훈 목사님이 조윤승 목사를 불러가지고 조 목사, 아무래도 공산당이 악랄해가지고 내가 순교당할 것 같아. 내 어깨를 잡아줘. 나 순교하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후배 목사를 붙잡고 하나님, 북한 양떼를 지키다가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미국과 소련이 평양에서 회의한다니까 기독교 민주당 부당수로 활동하니까 북한에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4월에 연회를 해야 되는데 연회장이 잡혔잖아요. 이피등 목사 부연회장하고 같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구 목사가 야,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시켜가지고 연회해야 되는데 내가 송종훈 목사님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 70세 은퇴한 신석구 목사님이. 그랬더니 현병창 목사가 목사님 나도 들어갈래요. 그래도 젊은 내가 들어가야죠. 그랬더니 배덕영 목사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7명이 자원했습니다. 누가 갔느냐? 그래도 독립운동의 거물인 신석구 목사님이 가면 얘네들이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도 잘하는 똘똘한 말재주가 있는 현병천이하고 둘이 가십시오. 딱 갔더니 박철 내각상이 어이구 신석구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쩌내십니까? 그래도 연애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대신 갇힐 때니까 송종훈 목사님 석방시켜드려. 근데 그래요? 그 석방시켜줬습니다. 이게 감리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감리교회입니다. 그 신석구 목사님과 현병장을 대신 갇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남 송창화 장로가 평양 의대 다니다가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1947년 7월 17일 월남을 하고 평생 평양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제가 그걸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제가 이걸 기증하려고 해요. 남산교회. 제가 지난 광복절에 중부연회 장로연합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하깃교회에서 했는데 하깃교회 조준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제가 송종근 목사님의 막내 소녀딸이 제 아내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했더니 자기가 인민대학습당을 살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산교회 뺏기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연고가 있습니까? 아니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산교회가 다시금 위대한 역사성을 회복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통일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사회 각 분야 12분야의 의학계에 교육계에 정치계에 법조계에 굉장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22년 인도ネ시아 마치고 한국 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런 설교 사역 감리교회를 깨우치고 한국교회를 깨우치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교회의 교회가 3만 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6천 교회입니다. 평생 다 못 따라도 못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 구별 없이 인물 나는 교회만 보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두 번째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송종근 목사님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2시에 체포돼가지고 새벽 4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숙성 그 자리에 조만식 선생님하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총살로 순교시키면서 그 총성을 듣고 유성철 작전국장이 폭풍이라고 하는 남침 신호탄을 쏜 걸로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남사년교회 성도들이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 성도. 그 지하교회에 있는 거죠. 그런데 봉수교회에서 무슨 뭐 예배를 드린다? 조그련하고 뭐 기도 공동기도문을 한다? 평양 수복할 때 이재명 목사가 서대문 형무소 교목으로 제일 먼저 유행군하고 따라가서 평양에 가서 제일 먼저 송종근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시체가 없죠. 그래서 지하에 있던 남사년교인들하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공산군이 중공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박대선 총장이 그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목사는 아들이 통역관인데 아버지 좀 더 계세해 보세요. 그러다가 못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목사는 1952년 7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공산 치하 정권의 비밀 지하교인들다가 내려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인들이고 성경만 소지해도 잡히면 정치범소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하루속히 남사년교회 후손 여러분도 있지만 북한의 지하 성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세계 만방에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면요 카다검 안 갑니다. 갑바독이 안 갑니다. 어디 가요? 평양 지하 남사년교회 갑니다. 정치범 수용소 갑니다. 그리고 백두산도 보고 매왕산도 보고 회도 먹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한반도로 몰려듭니다.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중요한 때에 우리가 진짜 저주와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루속히 그 신앙이 정말 세계 만방에 드러나서 정말 출애굽의 하나님, 포로 해방의 하나님,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 한민족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구나 증거되는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